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6년 5월 31일 부산시민선방 원데이 원광아카데미 제9회차 강의일입니다. 오늘 강의는 가야교당 박도명 교무님의 일원상의 진리, 신앙이란 주제로 강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기도 올립니다. 합장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원이시여, 거룩한 날 오늘 원기 206년 5월 31일에 원불교 부산시민선방이 주최하고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원데이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원광아카데미 강의 제9회차 강좌를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강좌에 참석한 시민과 도반님들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을 나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이 강좌의 인용 공덕으로 날로 신심공심 공부심이 살아나고 신앙과 수행이 더욱 정진되어 공부와 사업이 발전하고 영육간의 진급에 진급을 거듭하여 필경에는 성불 제중의 대화를 원만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강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대중이 함께하여 교화의장이 확장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요. 박도명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시간이 흐르고 한 달 가까이 흐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하고 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5월 첫째 주 월요일에 교수님들을 배웠으니까 지금은 또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돼서 한 달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부처님도 원만히 다녀가시고 또 내일은 우리 원불교의 성스러운 그런 큰 대제가 있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곳 하단교당에서 시민선방 이 강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내일 또 그 6일 대제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미리 이렇게 불단을 조성을 해 두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불단을 보니까 교도님들과 잠깐 이 불단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불단에 진설된 위패 보이시죠? 우리 교도님들은 이 불단인데 내일은 이제 불단 겸 영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무전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모하는 큰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영무전에 지금 위패가 진설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이 위패를 딱 들였을 때 진설할 수 있겠어요? 진설이라는 것은 그 위치에다 이렇게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놓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기 교선 보고 교정 보고 그렇죠.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겸손해.
그 기위 이제 저희들이 원불교 교도 혹은 교도가 아니더라도 원불교에서는 큰 제사를 어떤 위패를 놓고 제사를 모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론상 진리하고 다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 교도님들께 잠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은 위패를 놓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은 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불단에 위패를 놓는데 일단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것을 세 구역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 구역, 가운데 한 구역, 왼쪽 한 구역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한 구역이 있고 오른쪽 한 구역이 있고 왼쪽 한 구역이 있죠.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세 구역으로 그래서 가운데에 해당되는 것과 양 옆에 해당되는 걸로 세 구역을 딱 이게 머릿속에 그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그 부분은 교도와 관계된 위패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세 구역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가운데에 위치한 것은 교도와 관계된 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본좌라고 그래요. 본좌. 그러니까 메인이 된다는 거예요. 메인 좌석.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인에다가 모신다. 센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이제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교도로서 공부와 사업 성적을 통해 가지고 그 성적 등위에 따라서 가운데 센터에는 그렇게 메인 위패를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고 했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2개씩 놓이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교도님들이 보실 때 왼쪽 이런 쌍을 볼 때 이렇게 왼쪽 교도님들이 보실 때 왼쪽에는 부모님과 관계된 위패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왼쪽에. 그러니까 가운데가 있고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부모님과 관계된 그리고 오른쪽은 선성이나 원불교하고 앞으로 인연이 될 수 있는 일체 생명과 관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그러면 메인으로서 본좌라고 말을 한다면 왼쪽 부모님과 관계된 2개의 위패와 오른쪽 선성이나 일체 생명과 관련된 2개의 위패는 원불교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교도를 위주로 모시는 별자예요. 가운데는 본좌, 양 옆에 2개씩은 별좌. 그런데 왼쪽은 부모님과 관련된 거고 오른쪽은 선성과 일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본좌, 양쪽 옆에 오른쪽, 왼쪽 2개씩은 별좌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별좌, 본좌, 별좌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별좌 중에서 왼쪽 2개는 부모님과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부모님과 관련이 되는데 부모님 중에서 본좌에 있는 교도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강 학마의 이상의 성위의 등급이 오른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희사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왼쪽 2회 중에 한 개가 희사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 자녀가 교당에는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그랬지만 어쨌든 공부와 사업 성적을 합산을 해 보니까 등 위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등 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법강 학마위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자녀를 두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가 일반 부모 선조위에 모셔지게 돼요. 그래서 별자는 희사가교하고 일반 부모 선조위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자녀가 교도로서 얼만큼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법사 이상이면 부모님이 희사위로 이렇게 위패로 모셔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부모 선조위에 모셔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저도 교도고 교도님들도 교도잖아요. 우리 통칭 교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출가교도고 제가 교도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법강 학마위에 승급하지 못하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일반 하셨는데 일반 부모 선조위 위패에 모시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제가 법강 학마위라고 하는 그런 법위에 승급을 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꽃다운 법보에 이렇게 희사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르시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위 출가교도든 제가교도든 교도가 된 입장에서 공부와 사업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꽃다운 법보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내가 굳이 제사를 모시지 않더라도 전국에 많은 교도님들이 1년에 2차례씩 우리 부모님 법부에 올려서 제사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큰 그런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 두 개의 별자는 부모님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끝에 쪽에 이렇게 보시면 선성가귀. 선성은 앞 선자에다가 그 다음 성이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대종사님 앞에 가신 그런 성자들을 받들어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대제를 통해서, 그리고 원불교 회상을 통해 가지고 인연이 앞으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일체 생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본자 이외에 별자 4개는 해결이 됐잖아요. 이제 본자만 해결하면 됐잖아요. 자, 그러면 본자를 가운데를 딱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지금 영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본자로 해당되는 그 가운데 영역을 반절로 이렇게 뚝 나누는 거예요. 반절로 뚝 나눠서 왼쪽은 출가, 오른쪽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자는 교도의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통해서 그 등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위패를 모시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도 가운데에서 출가 교도는 그 가운데 본자 중에 반절로 나눠서 왼쪽에 위치하고 제가 교도는 오른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게 그죠? 그런데 출가든 제가든 법위가 한 군데로 통일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종사위예요. 종사는 법위가 출가위 이상이거나 종법사님을 역임하신 분들의 위를 종사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종사위는 출가와 제가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종사위 위패는 가운데에 모셔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정 가운데에. 제가 출가가 함께 이렇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사위 위에 소태산 대종사 열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대종사님 말고 정산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이나 이렇게 열의로 승급하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대종사님이 지금 단독 위패잖아요. 대종사 소태산 열의 이렇게. 저희가 대제를 모실 때에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열애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종사님 이외에는 공동위패를 모셔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이 열애이시고 정산종사님이 열애이시라고 하더라도 대제를 모실 때는 종사위에 같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종사위 안내를 해드렸죠. 종사위는
공부 사업 성적이 출가위 이상 되신 분이나 종법사님을 역임하신 분들을 종사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종사위로 공동으로 모신다는 거. 예, 대종사님만 대종사 소태산 열애위로 이렇게 맨 위에 모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열애위하고 종사위는 해결됐잖아요. 이렇게 본자 중에서. 그 다음에 왼쪽에 아까 출가라고 했잖아요. 출가 가운데서 종사위 밑에 공부를 하신 분을 대봉도라고 말하죠. 제가 교도 중에서 대봉도, 오른쪽에는 대호법이라고 하죠. 봉도는 출가를 지칭하는 거고 호법은 제가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대봉도위, 대호법이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대봉도위 바로 밑에는 전무 출신 각등이 출가 교도로서 1등부터 5등까지, 그래서 전무 출신 각등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제가 교도는 거진 출신 각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맨 밑에 이제 한 개 남았는데요. 맨 밑에는 출가 교도, 그러니까 전무 출신이 돼서도 등내에 오르지 못한 전무 출신이 있을 수가 있고, 교도님들 중에서도 등 위에 오르지 못한 교도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등 외에 오르지 못한 전무 출신이 있고, 여기 거진 출신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출가 교도의, 보통 제가 교도의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본자는 왼쪽은 보통 출가 교도의, 오른쪽은 보통 제가 교도의. 그리고 그 위에 단계는 전무 출신 각등이, 거진 출신 각등이. 그리고 그 위에는 대봉도의, 대호법의, 종사의, 대종사 소태산 열의. 이렇게 본자가 구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본자에 대한 거 다 이해가 되시죠? 별자도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렇게 위패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패를 이렇게 딱 앞에다 놓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은 할만 하겠죠? 네? 아니 이것을 이건 뭐 교무님이 하는 거니까 나는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모전 위패라고 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게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패가 그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위패는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가운데는 교도와 관계되는 본좌, 그리고 양옆 두 군데는 별자라고 해서 교도와 관련되지 않는 분들을 모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메인이니까 본자가 가장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소태산 대종사 열애부터 해서 맨 밑에 보통 출가 교도의, 보통 제가 교도의까지 이렇게 위패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제 출가든 제가든 본좌에서 어쨌든 교도인데, 출가 교도든 제가 교도든 등내에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 이름이. 법보에 오르지 못한 거야, 이름이. 내 이름이 만약에 그 등내에 오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출가로서 했지만 이름이 없어요, 죽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한해서는 고충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위령문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혼을 위로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교도가 되었지만 등내에 오를 정도의 공부와 사업을 이렇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을 위로하고, 우리 원불교 회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다음 생에 오시게 되면은 꼭 등내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축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위령문이라고 말을 하고 다른 내용들은 다 고충문이라고 하고, 그 위령문은 불자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의미도 깊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종사 소태산 열애위를 이제 봉청을 하고, 봉청은 이제 받들어서, 받들 봉자에다가 초청한 청자를 쓰거든요. 받들어서 우리 여기 하단도당에 대제를 모셔드릴 테니까 그 영가시오 이렇게 오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곳에 받들어서 초청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봉청이라는 의미인데, 그 봉청을 통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고축문을 읽고 찬송가를 불러요. 고축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과 관련된 그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가 출가 교도가 다 제준 거예요. 그리고 1막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 대종사님 열반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열반하신 날에 대종사님을 위주로 제를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종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원불교 회상의 공부 사업 성적을 통해 가지고 업적을 낳으신 그런 선령 열의와,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모 조상전에 제사를 모시는 날이잖아요, 내일. 그런데 이렇게 1막을 대종사님 구축 찬송이 끝나고 2막은 종사의 구축 찬송이 있겠죠. 1막, 2막 할 때마다 모두가 다 제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거진 출진 고축 찬송을 해요. 그럼 거진 출진은 제가 교도님들 중에서 등내 교도에 오르신, 등내 성적에 오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나 내 관계인이 거진 출진이 오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교도님들은 유독 거기에만 제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가의 인연으로서 그런 거예요. 근데 대제의 성격은 사가의 인연으로서도 향내를 올리기도 하지만, 내가 교도의 입장으로서 이 모든 위에 대한 제주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1막을 할 때도 내가 나가서 분양하고 2번 절을 해야 되는데, 의식 절차상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대표가 그렇게 할 뿐이에요. 사실은 한 번씩 1막 할 때, 2막 할 때, 3막 할 때마다 다 교도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제주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역할 분장을 하고 의식 절차상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위에 우리는 다 제주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잘 가지고, 내일 대제가 있으니까 대제의 마음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대제의 핵심은 추원보본이에요. 추원보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무슨 뜻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추원보본이? 저희가 단어는 많이 들어보고 알긴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좀 막연할 수가 있잖아요. 추원은, 그 추자는 추억하다, 추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은 멀 원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사적으로 우리 부모 조상하고 내가 살아생전에 같이 살았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뵙고 살고 그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추억한다는 뜻이에요. 추원이라는 게. 그리고 공가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당을 다니면서 내 선배 교도님들이 열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꼭 우리 교당 교도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당의 교도님이나 교무님이시라도 내가 이 어느 교당에 다니더라도 어떤 총부의 뉴스나 다른 교당의 소식을 접하면서 아, 이런 분이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걸. 그래서 추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기억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추억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보본은 그 근본에 보온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게끔 도와주신 사가의 부모님이나 조상들이나 그리고 공가의 그런 분들을 추억을 하면서 그 근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온한다. 그 뜻이 추원보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원보본의 자세로 그 정성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대제다. 막 대제는 막 성가도 많이 불러야 되고 막 교도들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식순도 길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한날에 대종사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부모 조상까지 다 함께 공동으로 추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마음가짐을 조금만 다르게 갖는다면 아까 위패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내가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추원 부분의 정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챙겨서 하시면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는 원기 106년 대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조명종님께서 이제 그 등의 개념을 좀 아시라고 내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제 보통 출가교도이 보통 제가교도는 등의 교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 출신 각등이 거진 출신 각등이가 1등부터 5등까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대봉도위와 대호법이에요. 네. 그러면 그 대봉도위와 대호법은 특등의 원성적인 특등인 분들에게 네. 사실은 법훈을 받은 사람이 네. 훈장이에요. 그러니까 종사위는 법인을 따져가지고 출가위 이상 된 분들과 종보사위를 좀 지켰던 분들, 살으신 분들인데 대봉도와 대호법은 원성적인 1등, 5등, 4등, 3등, 2등, 1등 되고 특등된 분들, 그분들이 전문 출신은 대봉도위, 거진 출신은 보통 제가교도는 대호법이에요. 특등. 그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방금 이제 봉사님이 부여를 해주셨는데, 그 성적에 따라서, 특등하라고, 특등되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방금 법훈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법의 훈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훈은 출가의 대공도, 제가의 대호법, 그 다음에 출가, 제가 공이 함께 할 수 있는 종사, 그 세 가지를 법훈이라고 말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갈 길이 바쁘니까 싸게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원상의 진리 원문을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그 원문 나와 있는 거 그 유임을 다 가지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원상의 진리.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물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구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공공한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구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상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요요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방법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이다. 그러니까 이 일원상의 진리 원문에서는 일원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과 대불재성의 시민과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본원은 시민이고 시민은 본성이고 본성은 일원상의 진리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원상의 진리로 정의된 본원이나 시민이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그 내용이 첫째는
동공 혹은 공격이라고 말을 하죠. 네. 텅 비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텅 빈 속에서 멍청이처럼 아무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가남이 없는 게 아니라 영지의 광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지의 광명이 무궁무진한 조화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에서는 본원과 힘과 본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서 이 세 가지 내용이 결국은 같은 건데 각각의 이 하나씩이 동공한 힘, 광명한 힘, 조화의 힘이 있다. 이것을 일러서 이런 쌍의 진리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금 봉독한 그 내용은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해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도가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안내를 해드렸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이런 쌍의 진리를 어떻게 편집을 해가지고 내용을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다가오면서 이해가 쉬울까 그 내용을 교도님들께 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드렸던 유인물 중에서 혹시 이거 있는 걸 찾아보세요. 이런 쌍의 진리 회의라고. 그 유인물 중에서 이런 쌍의 진리 회의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거. 있어요? 네. 그거 같이 읽으려고요. 안 가져오셨나요? 네. 어떻게 안 가져오실 수가 있죠? 네. 네.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남는 거 있는가 보고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갚아요. 네. 이게 봐요. 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건 각산 신도영 그 종사님의 교정 공부라는 책이 있잖아요. 원불교의 그 스테디셀러라고 볼 수 있는 교전 해설서, 교정 공부라고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박사님께서 이런 쌍 진리에 대해서 풀어서 뜻을 밝혀놓은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쌍의 진리 회의 같이 읽겠습니다. 1. 이거는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이름으로 2.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세불재승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 내용을 말해보면 우주만유 전체가 한 덩어리로 얼려있는 자리요 만법이 우러나는 근원이며 천만 생각의 바탕이다. 이 자리는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고 생멸거리에 변함이 없으며 선악업구가 끊어지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말로 이르지 못하고 형상으로 그릴 수 없고 동작으로 나눌 수 없는 자리인 바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것이나 그것을 강연히 일러 텅비고 고요하다. 공적, 동공, 진공 하나니 천지비군전이요 한 법도 없는 자리요 한 생각 이전 자리라. 이는 이론의 진공한 체성을 말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지의 광명이 시방에 들어와여 상나만상에 비치지 않는 바가 없어서 대소유무에 분별이 있게 되고 생각과 말과 형상과 동작에 나누지 않는 바가 없으며 선악업구의 차별이 소소하고 시방상계와 육도사생이 완전한 것이니 이는 이론의 신령한 광명을 말한다. 또한 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한없는 세상에 일분일각도 끊임이 없어서 음양이 상승하고 인과가 도응하여 우주는 성주 개공과 순환 주동으로 순환 불공하고
만물은 생주이멸과 생로병사로 변화하되 상생상극으로 조화 무궁한 것이니 이는 이론의 신묘한 조화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이론의 체성, 이론의 광명, 이론의 조화가 한데 어울려 한 뚜렷한 기틀을 지은 것이 곧 이론상의 참다운 진리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여 원래 생멸이 없고 다만 인연 과거의 법칙으로 변화하면서 길이길이 돌고 도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이론상의 진리가 이렇게 좀 더 훨씬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론이라고 하는 진리를 대종사님께서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생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밝혀주셨는데 각사님께서는 우주만유의 본원을 우주만유 전체가 한 덩어리로 어려있는 자리로 해석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재불재생의 시민은 만법이 우러나는 근원이라고 해석을 해주신 거고, 일체중생의 본성은 천만생각의 바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면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 본성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그런데 각사님은 천만 생각이 우러나는 바탕자리다. 그리고 부처님과 성자의 시민이라는 건 뭘까? 거기에서 다 천만 교법이 나온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고, 그래서 본원이 되고 시민이 되고 본성이 되는 그 이론상의 진리는 세 가지의 성격을 갖는데, 이론의 진공한 체성, 이론의 신령한 광명, 그리고 이론의 신묘한 조화, 이 세 가지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뭐랄까 회의를 해 놓게 되면 이론상 진리 원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상 진리 원문과 이 회의를 옆에다 이렇게 두시고 연말을 해가시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론상 진리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떻게 삘이 좀 있으시죠? 네? 네. 아니 어떻게 반응이 필이 옵니다. 네, 필이 오죠? 네, 제가 지금 강요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강요가 아니고 강의죠. 네. 강요가 그러니까 이 이론상의 진리 입장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의 측면과 재불재성의 신민의 측면과 일체중생의 본성의 측면,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조명을 해 주셨고, 제가 전에 안내를 해 드렸지만 똑같은 이론상의 진리를 세 가지 측면으로 안내해 준, 구분을 해 준 것을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해 본다면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해석해 주신 것, 표현해 주신 것은 신앙의 대상의 측면으로 조명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안내를 해 주신 것은 수행의 표본으로서 그렇게 밝혀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일체중생의 본성 역시도 수행의 표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플러스 신앙과 수행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다라는 거. 나부터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과 수행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앙과 수행의 중심은 나다. 그것이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안내해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다면 지금은 저희가 본원의 측면, 시민의 측면, 본성의 측면을 가지고 해석한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서 교도님들은 어떤 것이 제일 가깝게 느껴져요? 본원의 측면과 시민의 측면과 본성의 측면 중에서 어떤 이론상의 진리가 나한테 더 가깝게 느껴지냐고요? 원성. 네, 나의 본성이니까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과 성자에 있는 것은 어쩐지 이렇게 거리감이 있고 그냥 좀 그 시민 자리는 내 본성 자리
하지만 뭔가 좀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체중생의 본성은 나한테 있는 거니까 좀 가깝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쌍의 진리를 본성의 측면으로 조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런 쌍의 진리라고 하는 그 설명에는 본원과 힘인과 본성이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안내를 해주셨지만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것이 본성의 측면이니까 그 본성의 측면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이제 전에 들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대종사님 밝혀주신 내용이 지금 이런 쌍의 진리잖아요. 핵심이. 그리고 제가든 주가든 대종사님 깨달으신 내용이 이런 쌍의 진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이런 쌍의 진리고 우리가 신앙수행이 핵으로 삼아야 되는 게 이런 쌍의 진리잖아요. 근데 그 이런 쌍의 진리 가운데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것이 아까 일체중생의 본성의 측면이라고 안내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에 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게 본성을 깨친다는 거잖아요. 견성이라는 게. 그리고 대종사님께 견성의 인가를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품이 무엇인지 고민이 될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제자 중에는 불교를 믿다가 오신 분이 있고 유교를 믿다가 오신 분이 있고 증산도 제자도 있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온 제자도 있잖아요. 다양한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불교를 믿어야만 견성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것만은 아니죠. 어쨌든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견성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나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품에 대한 부분을 대종사님께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여쭐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성품이란 뭔지 아니면 당신들이 성품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견성인가를 받고자 하든지. 그런데 이제 성품이 무엇인지를 그 대종사님께 여쭙게 되면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천도법문에 다 일러두었으니 거기 잘 공부하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법문 많이 듣고 때로는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나하고 많이 관계되는 분이 열반하셨을 때는 천도법문을 더 이렇게 떠들러 보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눠준 유인물 가운데서 이런 쌍 진리와 천도법문이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있나요? 그 유인물? 있어요? 네, 이건 아니 어떻게 찾기 힘드나요? 찾았습니다. 예. 진리와 천도법문. 예, 찾았죠? 네. 아니 지난번에 드렸던 그 내용 중에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제가 안 왔어서. 아니 제가 그것을 어떻게 못 찾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 네, 또 드릴게요. 있죠? 네. 어쨌든 못 찾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면 그 일원상 진리와 천도법문을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제가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그 성품에 대한 부분을 천도법문에서 밝혀줬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제가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일원상 진리 원문에는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생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 표현을 천도법문에 보면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의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다는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로. 이렇게 이런 쌍의 진리, 그 원문에는 이런 쌍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의 측면과 재불재성의 심의 측면과 일체중생의 본성의 측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여기 천도법문에는 그 내용을 성품이란 걸로 다 이렇게 모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과 심인과 본성이 성품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이렇게 거기에, 그걸 나중에도 이 천도법문이랑 다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선하고부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한 동공한 이 자리를 이런 쌍 진리에서는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지만, 천도법문에서는 그 동공하고 공적한 면을 어떻게 안내를 해주셨냐면,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품에, 아까 성품도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공적한 면, 하나는 광명의 면, 하나는 조화의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그 공적한 면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다면, 천도법문에서는 그 내용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 가면서 공부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상 진리의 두 번째 측면이 공정명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천도법문에서는 아주 이렇게 짧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것을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이런 쌍의 진리에서는 이 광명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도법문에서는 광명과 관련된 부분은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같이 이렇게 연말을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런 쌍 진리의 세 번째 성격인 진공명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급에 은연자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런 쌍의 진리에서는 조화의 측면을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천도법문에서는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이러는 옥내에서 주야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세밀하게 안내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각각 틀린 것이 아니라 다 저마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천도법문은 성품을 위주로 나타낸 이런 쌍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천도법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내가 정말로 견성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성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져 있으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아무것도 없다. 없다는 것도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만물을 생로병사케 하고 우주를 성주계공케 하고 일월이 왕래해서 밤과 낮으로 변화를 시킨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일체중생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들이 이런 쌍의 진리의 세 가지 모습,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재불재성의 시민이나 일체중생의 본성 가운데에서 일체중생의 본성으로서의 이런 쌍의 진리가 나한테 더 많이 와 닿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천도법문에 안내해 주신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성품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성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천도법문을 통해 가지고 다가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나서 이제 이런상 진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 성품 위주로 지금 이런상 진리를 이제 조명하는 거예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동공이라고 하거나 혹은 공격이라고 혹은 진공이라고 하죠. 성품은 첫 번째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성격 혹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밝은 광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조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품이 지닌 힘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이런상 신앙이에요. 나한테 있는 그 성품이 텅 빈 힘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이건 신앙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지만 가보세요. 내가 경계를 만나서 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찌그락빠그락하고 저는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막 억울해서 막 이렇게 막 진짜 미칠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내가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이 성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준으로 삼는다면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찌그락빠그락하는 그 마음, 그것을 이걸로 녹여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상의 진리를 성품의 측면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성품에 대해서 없고 없는 것도 없다. 이런 걸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요. 그런데 경계를 만나면 한 생각이 쭉 일어나가지고 막 내가 막 불이 날 것 같고 억울해 미칠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품의 이 힘을 빌려오지 못한다면 내 공부가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이게 여기가 나한테 있다면 나한테 이게 그 경계를 만나서 죽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가 온다 이 말이 거기에서. 그게 방법. 예? 이게 이 내용이 이런상의 신앙과 이런상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이런상의 진리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상 진리를 내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내가 경계를 만나면 하나님 자리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귀의라고 말하죠. 돌아가서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혼자 힘만으로는 그 경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억울해 죽겠고 내가 진짜 그런 상황에 여기 부처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서 의지하는 거기에. 그래서 이 귀의를 영어 정전에서 해석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귀의를 영어로 바꿀 거 아니에요. 영어 정전으로 하려면. 그죠? 귀의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take refuge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refuge가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ake refuge는 피난처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귀의하다라는 게 내가 마음 난리가 났을 때
부처님 자리로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이 귀하다는 건데 그게 테이크 레퓨지라고 하는 걸로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귀를. 그러니까 내가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고 불편해요. 그런데 그때 나의 본성자리, 이론상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의지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 난리를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월상의 진리 가운데에서 성품의 측면을 지금 제가 더 강조하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까도 우리한테 가장 가깝고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품이기 때문에 지금 천도법문을 통한 성품을 방금 전에 안내를 해드렸고 일월상의 진리는 이 세 가지 성품이 에너지가 있다, 힘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두신 건데 그러면 성품이 이렇게 세 가지 힘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품은 이 세 가지 힘 말고 또 어떤 힘이 있냐? 여러분 천지팔도 아시죠? 천지에 8가지 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천지팔도라고. 천지에 보면 나오죠. 그 천지팔도가 이 천지가 꼭 천지, 부모, 동고, 법률 이게 사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천지팔도는 이 사은 가운데에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천지팔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지팔도는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품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우주만유를 생성케 하고 변화케 하는 그 본원, 조화, 그 에너지가 일체중생의 본성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천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이치, 우주의 이치. 그런데 일체중생의 본성은 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성품. 그죠? 천리와 인성. 그래서 천리의 이와 인성의 성을 따서 성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과 리가 하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천리하고 인성 가운데 여기에서 가깝고 마음이 더 가기 때문에 지금 성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아까 세 가지 공공, 광명, 조화 뿐만이 아니라 제가 천지팔도라는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그 유인물에 보시면 천지팔도라고 있는 유인물 있죠. 그 위에 보면은 대종경 교육품 5장이 있고 그 밑에 있어요. 유인물 중에. 있어요? 찾으셨죠? 안 그러면 그냥 경전 법문집이나 거기에도 다 나오니까 거기에 천지은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극히 밝은 도가 있죠. 이 천지에 지극히 밝은 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천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주와 성품이라고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의 성품은 지극히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내 성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지극히 정성. 세 번째는 지극히 공정. 네 번째는 순리자요. 다섯 번째는
공간적으로 넓은 광대무량. 여섯 번째는 시간적으로 한량이 없는 영혼불멸. 일곱 번째는 기름이 없고, 여덟 번째는 응용의 무념이에요. 이 여덟 가지가 성품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예요. 이게 성품이 그렇게 생겼어요. 내가 이것을 성품이 지닌 걸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런상 진리가 진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상 진리가 밝고 정성하고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름이 없고 응용이 분념해요. 우리의 신앙과 수행은 이런상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상 진리에 대한 초점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어야 돼요. 아까 이런상의 진리 원문에는 본원이자 신민이자 본성인 그 이런상의 진리가 텅 빈 힘을 가지고 있고 광명한 힘을 가지고 있고 조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삼합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세 가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 에너지를 채받아서 텅 빈 에너지를 채받아서 공부를 해가는 것이 수양이고, 밝은 에너지를 채받고자 공부하는 것이 연구고, 조화의 에너지를 채받고자 공부하는 것이 시사예요. 그래서 성품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마음 세계에서 삼합 공부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삼합 공부인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데 그것은 성품이 세 가지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삼합이라고 안내를 해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품은 이런 그거 플러스 5가지의 에너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사님 제자들이 견성하고자, 성품을 깨치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견성인가를 받고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믿음은 깨달음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음과 깨달음이 다른 영역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믿음이 온전해지면 깨달음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나 병님 그거 성품짜리 못 깨달았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쌍의 신앙과 수행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쌍이 제대로 잘 모르겠는데 믿어 이걸. 이런 쌍의 진리이자 나의 성품이 밝은 면, 정성한 면, 이런 8가지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요, 내가. 그래서 그 믿음에 바탕해서 내 마음의 표준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천지의 밝은 도를 채받아서 어떻게 해라. 천지의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어떻게 해라. 이 내용이.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천지에 8가지 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도를 채받아서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를 채받아가지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내가 실천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천지의 정성한 도를 채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시종이 일관할 수 있도록 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덕이 나타나요. 우리가 인도품에 보면은 도와 덕에 대한 안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덕이 나타난다고. 이건 대중사님 덕을 은혜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품짜리가
이렇게 8가지 에너지와 8가지 길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 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을 이름이고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덕이 나타난다고. 그 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대로 하게 되면 여기 은혜와 덕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게 우리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천지에게만 있는 팔도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게 나한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성품은 그런 위대한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우주만유 삼라만상은 그런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처처불로 불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과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거고 이론상의 신앙과 이론상의 수행을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성품의 3가지 에너지가 됐든 8가지 에너지가 됐든 나는 그런 에너지를 지닌 존재다. 그리고 내 앞에 보이는 이 많은 분들이 똑같이 그런 위력과 에너지를 지닌 존재다 라고 내가 믿고 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나를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할 수 있는 일은 경외심을 가지고 불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것을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개벽이 무슨 다른 거겠냐고요. 내가 나에 대한 안목이 열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인연들과 삼라만상에 대한 안목이 열리는 것, 그게 정신개벽 아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전 인류가 이런 정신개벽이 있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종사님 영원하신 광대무량한 낙원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이, 나는 성품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성품이 3가지 에너지든 8가지 에너지든 그런 광대무량한 위력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내 앞에 존재하는 이 인연들이 다 그런 위력이 있는데 그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한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나를 재단하고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딱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괴로움이 전개가 되겠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 역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이론상의 진리가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그리고 일체중생의 본성이 결국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자를 깨달은 그 자리가 곧 내가 지니고 있는 성품자리다.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지금 믿음과 확신과 내가 뭔가 아르마리가 있다면 아하! 그거구나 공부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었어.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브레인, 여기는 헤드고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브레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헤드 안에다가 브레인을, 중생의 브레인을 성품의 브레인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정신개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나를 중생이고
나는 업력을 구물리고 그 업의 흐름을 받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처고 나는 본래 성품의 에너지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 역시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것을 나한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내 안에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받아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의 진리와 이론상의 신앙과 이론상의 수행을 공부해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론상장을 공부를 하게 되면 나는 이론상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실한 토가 떨어져야 돼. 그리고 너도 이론상이다. 그래야 그 다음에 사은과 사막 공부로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장에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 공부가 안 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완전히 성품과 부처의 브레인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나를 그렇게 바꿔놓으면은 그 다음에 경계를 만나러 나가야죠. 그잖아요? 그럼 뭔가 달라지겠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이제 그 요약을 하고 좀 쉴게요.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그 원문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과 재불재성의 시민과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습으로 정의를 해 주셨고 본원이자 시민이자 본성인 그 이론상의 진리가 텅 빈 에너지, 밝은 에너지, 조화의 에너지 세 가지 에너지를 갖췄다. 그것을 곧 이론상의 진리라고 한다. 그걸 이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체중생의 본성의 측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으니까 그 성품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밝히신 내용이 천도법문이고 그리고 성품의 세 가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8가지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준 것이 천지팔도고 성품팔도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내가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그 부분만 따로 발췌를 해서 그렇게 읽어야 늘 그걸 그리고 그것을 녹음을 해요. 성품에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내가 쭉 읽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거기 그 천지 보온의 종 8가지 있잖아요. 그게 그 내용 다르고 그 다음에 이론상의 신앙 다르고 이론상의 수행 다르고 그 다음에 사은신앙 다르고 사막수행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나를 이론상으로 강화시키는 노력 그리고 우주 만유를 이론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노력 이게 필요하겠죠. 그랬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론상의 신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맨 뒤에 여기 있어요. 노래. 예. 노래인지도 모르고. 아, 그게 노래인지. 아, 그러시구나. 예. 제가 제가 그걸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가사를 그게 원래 누구 노래죠? 신해철. 예, 그 노래가 원래 신해철 씨 노래예요. 근데 신해철 씨 노래인데 그 신해철 노래를 국카스템이라고 하현우라고 하는 그 가수가 편곡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일원상 신앙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걸 들려드리는지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 크게 들려드리려고 충전까지 왔는데 문틈 세대고 이 현장에서는 늘 이렇게 오류와 미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대작에는 검길이 좀 있습니다. 큰 건물이라 검길이 좀 있어요. 거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냥 생각에 잠길 때 요즘은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난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이는 너의 표정이 좋아. 내 말이라면 어떤 거짓도 분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진지한 얼굴. 네가 날 볼 때마다
제가 이 소중한 이 시간에 이 노래를 왜 들려드렸을까요? 좋으니까. 그리고 이런 쌍 신앙을 앞둔 이 시점에 제가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한번 같이 하라. 자, 이 일상은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초대했냐면 이 노래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인은 이런 쌍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이런 쌍과 함께 하면은 늘 똑같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뭔가는 달라지고 뭔가는 새로워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봐보세요. 지친 일상을 둘이 나란히 기대고 잠들고 싶다고. 이런 쌍전에 내 하루 삶을 지친 버거운 나의 하루 삶을 고백하고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에 이런 쌍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이런 쌍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댁에 가셔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삘이 다를 거다. 예, 제가 느끼는 삘만큼 다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이것을 들려드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네. 그래서 늘 이런 쌍과 함께 하시라. 혼자 가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런 쌍의 신앙, 그 위임을 다 받으셨죠? 정전 원문에 있는 이런 쌍의 신앙은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정전 원문에 있는 이런 쌍의 신앙은 정전 원문에 있는 이런 쌍의 신앙은 이런 쌍의 진리에다가 각 부분에 믿으며로 이렇게 추가된 내용이 곧 이런 쌍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냐면 과거에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뭔가 절대자에게 빈다든지 절대자를 향해서 뭔가 위력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그게 전부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됐던 천지신명이 됐던 부처님이 됐던 거기에 매달림을 통해서 그 위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신앙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대종사님의 신앙은 적어도 이런 쌍의 신앙에서 밝혀진 그 신앙의 내용은 이런 쌍의 진리 한 조목 한 조목을 그대로 믿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을 이런 쌍의 신앙으로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자에게 빌어서 거기에 위력을 받고 의지를 하고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진리 한 조목 한 조목을 그대로 나의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을 이런 쌍의 신앙으로 안내를 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쌍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런 쌍의 진리를 한 조목 한 조목 그대로 믿는 것이 이런 쌍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의 신앙은 내 생각이 가미될 틈이 없어요. 이런 쌍의 진리를 한 조목 한 조목 그대로 믿는 것이 이런 쌍의 신앙이기 때문에 무슨 나의 언어가 거기에 들어가서 설명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 이런 쌍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대종사님의 이런 쌍 신앙관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그 핵심 축이
이론상의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 이론상의 신앙은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믿는 거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개괄적인 내용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신앙이고요. 여기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 신앙의 대상이 뭐죠? 네? 신앙의 대상이 신앙의 대상이 이론상이죠. 수행의 표본은 이론상 혹은 이론상의 진리죠. 자,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 수행의 표본은 이론상. 그러면 신앙의 강령은 무슨 뜻이냐면 그 신앙을 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강령은 사은이죠. 수행의 강령은 사막이죠. 그러면 신앙이 가능하게끔 하는 원리, 신앙의 원리는 뭐죠? 인과 공이죠. 수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원리는 진공유의죠. 그러면 신앙의 내용, 구체적인 신앙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뭐지요? 신앙 행위가 고온불. 여기는 수행 행위는 공정과 불의선.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선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수행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수행의 결과가, 신앙의 결과는 신앙의 결과. 그리고 이렇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사은을 강령 삼아서 인과 공의 원리에 따라서 보온 불공을 하다 보면 결과가 뭐가 오냐고요. 여기는 공락수용, 행복과 즐거움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의 결과고, 여기 수행의 결과는 이게 뭘까요? 이건 마음의 자유, 그리고 인격 향상. 여기가 물론 봉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혜가 증진되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론상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강령, 이것은 사은이고 수행의 강령은 사막이고, 신앙이 가능하게끔 하는 원리는 인과공의 이치가 있어서 그런 거고, 수행은 성빈 가운데서 묘하게 있어지는 한 마음이 있어지잖아요. 원래 없던 거기에서.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보온과 불공이죠. 보온즉 불공이라고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는 공정감 분리선이고, 동할 때나 정할 때나 공부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수행이고, 그리고 신앙의 결과는 우리가 다 원하는 공락, 행복과 즐거움을 수용하는 거고, 그리고 수행의 결과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지혜가 증진되고 부처님으로서 인격이 향상되는 그런 것을 수행의 결과라고 하죠. 이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 두는 거예요. 그럼 뭐 어려운 내용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정리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를 보면서 유인물 보면서 이론상 신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가겠습니다. 이론상 신앙의 의 앞에 부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2절 이론상의 신앙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악에 옮기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악에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다.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런 역경 난계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소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과 수행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건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하니까 대종사께서는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최상의 합이라는 것을 인생의 궁극 목표로 삼으시고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신앙과 수행의 양을 열어 우리에게 인생의 나갈 길을 분명히 제시하셨다. 우리는 이의 열과 성을 다하여 진리를 믿고 내 마음을 닦아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진리를 열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세우고 어떠한 유혹에도 거기에 마음이 물들거나 붙잡히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길러 나날이 복과 해가 증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이론상 신앙이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떤 큰 힘,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여 그로부터 죄를 지고 복을 구함으로써 안신 인명을 얻고자 했다.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되지 못했던 과거에는 큰 바위나 고목 또는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이 죄와 복을 내리는 절대적 권능이 있다고 믿고 오직 거기에만 정성을 들였으나 그의 상한 결과를 얻지 못했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차차 사람들의 지혜가 열려감에 따라 그러한 우상숭배가 모두 허망한 일임을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에 다행히 사람들은 실제로 정성을 들일 만큼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사실적인 신앙을 말하게 되었다. 이러한 데에 대종사께서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신이요 일체중생의 공통인 이론상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도록 하셨으니 이 이론상 진리의 내용을 말하면 곧 천지 부모 동무 법륜의 사언이요 사언의 내용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으로서 천지만물 홍보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초에 직접 불공하기를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락을 장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현역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는 것이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는 것이다. 자, 이론상의 신앙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상의 진리를 어떠한 방편이나 이로의 꾸밈이 없이 진리 그대로를 믿는 것을 말한다. 한 가지만 해보면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그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이 우주에 형상이 있는 것이 되었든지 형상 없는 것이 되었든지 모두가 다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하였고 모든 존재가 이론상의 진리로부터 생성되고 변하며 소멸하는 근본이 되고 이치가 되는 것을 확연히 믿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믿게 되면 만유가 이루는 각각 다르나 그 본래에 있어서는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되며 시방이가 사생인신이 되며 우주만유가 모두 부처임을 알아 일마다 불공을 드릴 줄 알게 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론상의 진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론상의 신앙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어라. 이런 표현이 나와잖아요.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게 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 내용이 거기에 방금 읽으신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이 지금 각각 다른 모습이 있지만 그 본래에는 나하고 똑같은 하나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소식을 통해서 우주만유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시방일과 사생일신, 시방이 한 집안이고 사생이 한 몸이 돼서 우주만유 전체가 모두 부처님인 것을 알아서 일마다, 인연마다, 상황마다 불공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공을 드리면서 복락을 결과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 있잖아요.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그럼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내용들이 그 유인물에 다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같이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여기에 유인물에 다 밝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론상의 진리에 관한 내용의 바탕에서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믿으며를 통해서 이론상의 신앙을 안내를 해 주셨는데,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는다면, 이론상의 진리를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는다면, 이론상의 진리를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를 텅 빈 자리로 믿는다면, 이론상의 진리를 밝은 영지 광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론상의 진리인 나의 본성이 무궁무진한 조화를 나타내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된다. 이 내용이 지금 거기에 제가 지금 그 책자에 다 써놓은 거예요. 그것을 꼭 읽어봐 주세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3. 이론상 신앙의 특징으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꼭 이렇게 스스로 읽어보세요. 이 내용. 3. 이론상 신앙의 특징 같이 읽을게요. 앞에서 이론상 신앙에 대해 설명을 되었지만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앞의 내용을 체계 있게 정리 요약하면서 과거 신앙과의 비교를 통해 이론상 신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상 신앙의 특징은 첫째, 전체 신앙이다. 이는 어느 한 물건이나 대상만을 절대적인 신앙처럼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만 두는 과거의 개체 신앙이 아니라 사은 즉 우주만유 허공 법계 전체를 신앙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이 사은 전체에 신고와 기도를 드리는 등의 진리 불공이 그 방법이다. 둘째, 진리적 사실신앙이다. 이는 어떤 우상이나 명호 등에 의지하여 모든 중국을 거기에만 끼는 과거의 미신신앙이나 형식신앙이 아니라 우주만유가 다 진리의 확신이며 제국을 주재하는 권능이 있음을 믿고 당초에 사실적으로 실지 불공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자타력 경쟁신앙이다. 이는 과거의 자력이나 타력 어느 한편에 편중된 편협한 신앙을 지향하고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아우르는 원만한 신앙을 말한다. 여기서 자력신앙이란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요 자신의 성품이 곧 법임을 믿는 것이요, 타력신앙이란 우주만유 전체의 진리와 천지 만물이 모두 각각 제국의 권능을 지닌 부처임을 믿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이론상 신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특징들은 그 이면에 인과공의 신앙을 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론상 신앙의 셋줄은 바로 인과공의 신앙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대종사께서는 교리도에서 인과공의 신앙문이라 하시어 인과의 근간을 든 진리신앙의 도를 밝히셨다. 자, 이론상 신앙의 특징 읽어보시니까 다 그냥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첫째는 전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려면
사은님 전체가 나의 존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사은님 전체를 이렇게 그리면서 저희가 진리불공을 드리는 것, 이것을 전체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또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곳 당처에 불공을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대상이 그 일의 성공 여부에 당사자고 죄곡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처, 개체에 불공을 드리는 것, 그것을 사사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사실신앙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두 번째는 사실신앙, 첫 번째는 전체자 근본신앙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부처임을 믿는 걸 자력신앙,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우주 만유가 나에게 죄복을 줄 수 있는 사실적 본능을 믿는 것을 타력신앙이라고 해서 우리 온불교에서는 자타력 병진신앙을 하는 거죠. 나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자력만 믿는 게 아니라 타력도 위대하다는 걸 믿는 거. 그래서 자타력 병진신앙이고, 진리신앙이나 그 다음에 사실신앙이나 자타력 병진신앙은 인과공이라고 하는 원리에 철저히 바탕하고 있다. 그래서 온불교 신앙의 핵심은 인과신앙이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론상과 사은, 그러니까 이론상 신앙이 있고 사은 신앙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종사께서는 우리에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사은으로서 신앙의 강령을 설마하셨다. 사은은 쉽게 말하면 우주만유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으로 우주만유 부처님을 다 모셔 나갈 때 그 하나하나의 특성에 따라 불공의 방법이 천차만별일 것이나 그것을 단이하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네 가지로 강령 잡아서 우리에게 불공하는 법을 일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강령은 비록 넷에 불과하나 우주만유 전체가 이 네 가지 강령 안에 들지 않은 것이었고, 비록 넷으로 구분하였으나 합하면 이론의 한 자리에 돌아가는 만고의 대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은의 피은, 고은, 배운되는 내역을 잘 알고 고운의 흡서 실행에 그것이 곧 우주만유 불공이 됨과 동시에 참다운 이론상 신앙의 길이 될 것이다. 5. 처처불상 사사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란 곳곳이 부처인이 일마다 불공하자는 원불교 신앙교회이다. 이는 이론상 신앙을 강령자와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 간단한 몇 마디 말 속에 원불교 신앙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표를 표준 삼아 대하는 사물마다 경외심을 놓지 말고 항상 정성으로 불공하여 사은의 공헌함은 물론 한량없는 공락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신앙의 표어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수행의 표어는 무시선 무처선이죠. 여기에다가 맨 밑에다가 표어도 하나씩 써가지고 같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가 그 진리불공이라고 말을 하는 신구와 기도를 올릴 때, 그때 우리 교도님들은 호칭을 뭐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우리가 신구와 기도를 올릴 때,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나의 귀처에 대한 부름이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법신불 사언이라고 부를 때 있고 혹은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부를 때가 있잖아요. 이 느낌이 어떤가요? 우리 교도님들은 법신불 사언이라고 하는 내가 법신불 사언이시여 이렇게 부를 때 하고 법신불 일원상이시여 이렇게 부를 때하고 느낌의 차이가 있나요? 사은이셔 하기 때문에 느낌은 크게 받았지만 우리가 약간 뭐랄까 약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은 법신불 일원상이에요. 응?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법신불 일원상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고나 기도를 올릴 때는 법신불 사은이시오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이러니 하잖아요. 이 통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법신불 일원상으로 한다고 하고 정작 신고 올리고 그럴 때는 법신불 사은이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이제 제가 맞고 틀린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호칭 가운데서 법신불이라는 게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일원상의 진리 이 내용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올 때 법신불과 일원상이 같은 거다 이런 내용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3000년 역사를 법신불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3000년의 역사를 일원상과 사은에 결부를 한 거잖아요. 대종사님이 불법의 근원을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불교 신앙에 대한 호칭은 법신불 사은인데 정말 우리 프라이드로 나갈 것 같으면 일원상 사은이시여라고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일원상의 위력을 지금 빌려다 쓰는 거예요. 아니 법신불의 위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 그 부처님의 3000년의 그런 위력과 역사의 힘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을 연원불로 모시고 불법을 근원한 그런 내용으로서 법신불 사은이나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렇게 뭐랄까 이질감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긴 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오지 않는다면 일원상과 사은이 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 그냥 원불교만 생각을 한다면 일원상 사은이시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상 앞에도 법신불이라는 수식어가 있고 사은 앞에도 법신불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원상 사은이시여라고 하는 것도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걸 한 번 정도는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봅시다. 네. 자, 이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원상의 진리와 일원상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일원상의 신앙은 이제 열심히 이렇게 구석구석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도님들이 충분히 이렇게 함께 공부 더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일원상의 진리를 알고 일원상의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어야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안내했지만 이런 쌍이 내 마음 난리에 귀처가 되어야 돼요. 내 경계를 만나서 내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 그때 이런 쌍이 나의 성품이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그런 노래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상에 이런 쌍 당신을 초대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쌍 당신의 힘으로 마음 난리로부터 피난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공부 가르쳐야지. 네네. 그렇게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